네, 오늘은 불순종은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제외시키는 비극이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결론을 이 구절에서 딱 확정시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산상수훈은요. 1차적으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한테 그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적으로 하면. 이 땅에 임할 이 하늘의 왕국이 탁 임했을 때, 그때 왕국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메시아 왕국, 이 메시아 지상 왕국의 규범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맞이하게 될 천년 왕국의 헌장, 천년 왕국의 헌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휴거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이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규범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 시대 때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원리적인 부분은요, 유대인이든 신약교회든 구원받은 자들이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든 간에 모든 인간한테 적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다 상통합니다. 이 구체적인 행위는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원리 적용 부분은요, 다 통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해당하는 그런 1차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에게 원리를 적용하면서 강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다. 자, 지금 보면요, 본문에는요,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오죠.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또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 보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오죠. 여기서 나의 이 말들, 이게 뭘까요? 나의 이 말들은요, 1차적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방금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 그 왕국 규범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이 말들을 우리한테, 신약교회 성도들한테 적용을 시키면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자, 다시 1차적인 의미로 돌아오면요, 방금 본문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선포한 왕국 이 규범들을 들은 자는, 듣고 나서 행한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기 집이라는 게 나오죠. 자기 집. 자기 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집. 이 자기 집은요, 이겁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
사람이 살면서 이루어가는 자기 삶 자체를 여기서 자비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각자가 지금 자기 인생을 세워간다는 의미죠.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자, 우리 사람은요, 이 땅에 딱 살면서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일들로 내 인생을 세워나갑니다. 내가 이루는 인생 자체가 바로 자기 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모든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다라는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실천,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삶이 말씀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삶이 반석 위에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다음 구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반석이 그 집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요,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러한 스토리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마지막 때에 휴거가 되지 못한 그 유대인들은요, 7년 환란기 때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자연재해로도 고난을 당하고 또 갑자기 탁 돌변한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 횡포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7년 환란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중에 14만 4천 명을 딱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 명을 구별하셔가지고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죠. 왕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재림하실 예수, 메시아 예수,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요. 또 지금 저기 있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라고 부단히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 왕국 복음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국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 이 엄청난 시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 끝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말씀대로 행한 것이 반석이 돼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 순종 자체가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란기 때 다시 오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적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순종이 이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누구랑 내려오십니까? 신부인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땅에 딱 내려오시죠. 그때 예수님은요,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던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 거짓 대언자, 이 두 존재를 잡아서 불호수에 쳐넣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숭배한 모든 죄인들, 왕국 복음을
불순종하고 이 적그리스도를 따른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다 죽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두머리인 누굽니까? 사탄을 잡아서 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쳐넣으시고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순종으로 버텨낸 의인들, 그러니까 오늘 구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 이 의인들은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년왕국으로 유유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스토리가 오늘 구절의 1차적인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의 스토리죠. 자, 그러면 2차적으로 이 원리를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폭풍우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다면요,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가족 문제, 어느 하나 예외 없이 폭풍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듣는 것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요, 폭풍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행할 때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다 성취가 되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딱 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의 인생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에 순종한 자한테는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씀 순종한 자 옆에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큼 우리한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만큼 우리한테 든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 원리로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만큼 우리한테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만큼 우리한테 치명적인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는요, 예수님 말씀을 딱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요, 모든 자에게 공통점이 하나 지금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을 모두가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반응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이를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그런 어리석은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폭풍우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자기 집이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자기 집이 다 휩쓸려 버리고 막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을 1차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7년 환란기 때 구별된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왕국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왕국 복음을 다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듣게 되고 이방인들도 다 듣게 됩니다. 재림하실 이 메시아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지금 저기에 있는 우두머리,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에게 결코 굴복하지 마라. 적 그리스도에게 숭배하는 자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왕국 복음을 모두가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년 환난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이 땅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 왕국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적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사람들은요, 구원이 아니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검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새들이 그 자들의 시체를 다 뜯어 먹으면서 그 새들이 배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래 위의 집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 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왕국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공평한 폭풍우 앞에서 자기 집이 무너지는,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결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방금 구절들을 2차적으로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도 넘쳐나는 말씀, 넘쳐나는 복음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복음이 우리 주위에 넘쳐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보기 좋은 정말 바른 성경도 우리 손에 꽉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 삶이 모래로 만들어진 약하고 약하디 약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지금 잘 뭔가 내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세워진 게 아닌 사상 누각의 인생일 뿐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세워진 게 아닙니다. 내가 튼튼한 집을, 훌륭한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세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훌륭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튼튼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말씀 순종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내 삶은 누구나 겪게 되는 폭풍우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결여된 삶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왜 순종이 부족한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심플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그 자에게는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 불순종이 심해지면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폭풍우를 만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디딜 것이 없습니다. 디딜 것이 모래밖에 없어요. 디딜 것이 모래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심히 무너질 뿐입니다. 딛고 있는 것이 모래라서 폭풍우가 이 모래를 날려버리면요, 그냥 하염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딛고 있는 것이 돈이라서, 딛고 있는 것이 나의 명예라서, 딛고 있는 것이 권력이라서
폭풍우가 돈을 날려버리고 폭풍우가 명예를 날려버리고 폭풍우가 권력을 날려버리면요, 그 사람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삶이 틀린 삶이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반석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내 삶의 반석이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31절입니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내 말씀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 상황이 우리한테는 풍전등화와 같은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란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듣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랍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다들 깜짝 놀랍니다. 이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에 모두가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서기관들의 말이 과연 어떻길래 같지 않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한테 율법을 해석을 해주고 또 율법을 가르쳐주고 또 율법을 실천하라고 막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요, 사람 보는 데서만 말씀 실천을 하는 척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한마디로 위선이라는 겁니다. 가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만 알고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서기관들의 말씀 가르침에는요,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 가르침에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순종이 없는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일어납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을 나에게서 제외시키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을 멀리 보내기 때문에 나의 그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들의 모든 맥락은요, 계속 한 부분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내 말에 순종을 하고 있느냐? 내 말을 듣고 알고는 있는데 순종은 하고 있느냐? 너희의 머리는 계속 살이 찌고 있는데 너희의 영혼은 살이 찌고 있느냐? 너희의 영혼은 성장하느냐? 세워지고 있느냐?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하고 2차적인 의미를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유대인이든 신학교의 성도들이든 구원받은 자들이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든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택하는 순종과 불순종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하고 불순종한 사람하고 그 결과가 상반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신학교의 성도들이든 구원받은 자들이든 구원 안 받은 자들이든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 상관없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요 똑같이 상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딱 둘러보면요 세상에 참 힘든 일을 다 겪고 있고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의지가 강해서, 내구성이 뛰어나서, 강철 같은 심지를 가지고 있어서 무너지지 않을까요? 사람은 아무리 자기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미지를 받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의지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폭풍 앞에서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성도님들은요 강한 성도라서가 아니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성도님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폭풍 위에 넘어지지 않게 예수님이 딱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 순종으로 인해서 말씀이 딱딱하게 반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도가 견뎌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은요 그 내면에 내가 없고 약하디 약한 내 자신은 사라지고 그 내면에 강하고 강한 적는 자 하나님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2절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폭풍 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대신에 모래와 같은 것들이 내 삶을 탁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와 같은 것들이 나를 지탱하고 있죠. 돈, 명예, 권력, 인생의 자랑 다 모래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래 같은 것들이 나의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모래 같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바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삶들이 나의 1순위가 되어야 되고 나를 바치고 있는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도요, 복음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도 복음에 불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고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말씀 순종은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초대하는 행위고요.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고립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부분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거짓 대언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대언자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그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쁜 열매. 나쁜 열매는 과연 어떤 것들을 말할까요? 못된 행동, 남을 해치는 행동, 이상한 행동, 이런 것들이 나쁜 행동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나쁜 열매는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나쁜 열매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불순종이 바로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를 않고요, 불순종해서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말을 하나님 말로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말로 컨트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대언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말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확실하게 천명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지금 이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은요, 이 자들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서로 연결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불순종한 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가까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은혜로 하나님과 서로 개통이 되었는데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되겠습니까?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잠깐이라도 죄가 되면 되겠습니까? 불순종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돼버리고 맙니다.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관해 주는 그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헛헛하고 치명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순종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한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성경 비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4절, 15절입니다.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구원받는 우리는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휴거를 하고 나서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이 많은 사람은요, 그 행위만큼 보상의 손실을 당합니다. 우리가 한 6개월 전쯤인가요? 문화 비유 설교를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문화를 받은 사람이 이 일문화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이 일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수건에 딱 싸가지고 보관만 했습니다.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은 그 종을 엄청나게 뭐라 하면서 그 일문화도 순종한 종한테 그 일문화를 줍니다. 그리고 도시를 다스리는 그 보상도 일문화 받은 종한테 주지 않습니다.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안타깝게도 보상의 손실이 있습니다. 순종이 넘치는 사람들한테 비해서 보상이 적어집니다. 보상이 적은 사람은요, 보상 많은 사람 덕분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부끄러움도 느낄 겁니다.
물론 천국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행복하겠지만요. 보상이 많은 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공의로 공평한 처우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부족한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고립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고립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고요, 하늘에 가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이 넘쳐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임마누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 히브리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하늘에서는 보상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치트키와 같은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순종이라는 집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안전하고 어떤 폭풍 위에도 견고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진짜 천국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다 같이